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애가 탈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내 진심을 오해할 때 우리가 내 속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뒤집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재시고 오해 없이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나를 오해하고 내 진심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의외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또 사용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보신다 하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할 때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러나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내 마음은 안 그런 건 하나님께서 아실 거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실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살피는데요. 첫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마음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 또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참 이 사무엘이 보기는 참 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국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다윗이 왕으로 설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보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렇게 세워졌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다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뭔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한 이 제사를 사울 자신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큰 질책을 받게 되고, 질책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실 것 하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사울도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보이신 이 반응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이 일에 대하여 뭐 좀 지지하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울이 행한 이 일, 아니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사울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조금 지나치신 게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좀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랬겠는데. 근데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고 또 이후에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다니요. 이건 조금 심한데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블레셋과를 전쟁할 때, 이 전쟁 우리 이긴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면 또 이게 좀 다른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하면 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까지 하죠. 우리가 우리 8절 그 직전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탁 모였는데,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사울 잘못 따라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전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온다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울이 뭘 생각해낸 겁니까? 뭘 잊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전쟁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심한 얘기를 듣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엄중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 어떤 어려운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한 이 전쟁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더욱 이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견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르는 절차와 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 과정의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절차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중심의 문제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 이 사울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심한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하신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뭘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반응을 반응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사울 편을 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왜 이렇게 행했냐 물은 거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본 것 때문에. 뭘 보았습니까? 백성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너무 커 보이고,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뭘 두려워한 겁니까? 백성이 떠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뭘 더 두려워한 겁니까? 눈앞의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없으면 두려워지고 또 저게 없으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두려운 순간은 뭐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어리든 컸든 아이들에게 뭔가를 꼭 하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왜? 야, 너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해라. 뭐 공부를 잘하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래도 공부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규모 없이 쓰지 말고 저축은 꼭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꼭 하라고 얘기할 때에 꼭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인생에 찾아올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부터 좀 더 허랑방탕하지 말고 네 삶을 좀 이렇게 잘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뭘 늘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인생에 두려운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들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확신할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뭘 행동해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오늘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을 편들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이 일이 무모해 보이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은 눈앞에 있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불안해요.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늦게 와놓고 기다리다 안 하는데 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봤죠? 이제 봤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뭐 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무엘이 어쩌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옆에 서서 뭐 늦게 와놓고 쥐가 늦게 와놓고 와서 한다는 말이 잘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들 버렸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사무엘의 처사가 더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사울이 믿었다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거짓말처럼 그죠?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온 거예요. 기다렸다. 숨어서 본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은 이 상황이 자기의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뭘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판단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정말 딱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무엘이 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사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속옷을 줘서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뭐 까짓 것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좋아지면 좋은데 더 힘들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속에 천불이 날 겁니다.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안 봤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가 줄이면 뭐 먹이고 목마르면 마셔라 이런 게 말씀에는 아멘할 수 있겠지 먼저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기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면 막 하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망하면 기분 좋을 것 같고 원수를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차라리 원수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가 또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지 말고 가서 말하고요. 먹이고 마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이게 아니고 내가 더 그죠? 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염려케하고 불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세상의 관행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행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이함,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참 항변하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것을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이 행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건 부득이해서 하나님, 우리 늘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 아니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중심을 우리한테 밝히 열어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지킨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사울은 오랫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왕위를 자신이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로 일관하죠. 그런데 결국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아들,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아들이 요나단조차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가진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뭐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덜 알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 안 지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벽에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군,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유, 진작 얘기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그게 너무나,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 관계 맺는 게 말이 쉽지,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뭘 합니까? 우리 다 지켰습니다. 뭐 어떤 청년도 했죠. 주님, 제가요 10계명 하나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막 그렇게 자신했잖아요. 막 제가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막 안 지킨 거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 칭찬해요. 그랬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산을 팔아라.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는 뭘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언제 확인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인정되는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바른 것 같네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굴복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야, 이래서 뭐 되는 것 같고 저래서 뭐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계획하고는 이게 더 옳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너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고와 예수님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한 일이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한 일이냐, 그걸 확인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뭐 대단하고 대단하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는 게 뭐냐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인 거죠.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 한 것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뭐 교회 크게 지어라, 많이 모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거룩이 뭘로 확인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순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쫓고 듣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노하우로 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막 그래, 목사님 맨날 설교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늘 목사님 설교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고 말씀만 순종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 얘기만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노하우로,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노하우에 있어서 그런 걸로 세워지고 그런 걸로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명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교회의 수는 3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각 사람은 주 2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며,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어야 되고, 1년에 50분 이상 꼭 공동체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로 교회가 세워진다. 이러면 좀 쉽겠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내 인생이 살아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간 딱 망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 있게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는 이유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왜 나오는지, 사울처럼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건지, 오늘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 하나님의 뜻이란 것,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홍해 앞에서 울고불고 죽었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배 20척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러면 좀 괜찮은데, 빨리 글로 가서 배 타라 이러면 좀 하나님도 믿을 만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뭐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건지, 여기서 죽이려고 너희를 건져냈냐? 이걸 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애굽에서 그렇게 죽겠다 그래서 건져냈는데 자꾸 건져낸 그곳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보았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뜻을 믿고 구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전쟁에는 이겼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을 쫓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성도의 삶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한 교회를 주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